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우리나라에게 그 은혜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면 세계 곳곳에서 물난리, 전쟁 난리 정말 많이 시끄럽습니다. 미국 플리오다주요? 엊그저께 막 100년 만에 폭우가 와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그걸 잘 사는 나라도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대처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몇십만 명이 피난 가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쭉 밀려 있고,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지진도 별로 안 일어나죠. 태풍도 올해는 지금까지 안 왔죠. 태풍도 안 왔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한 구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모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에게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방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정말 든든하고 또 안전하고 특히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죽음도 칼도 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변심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받는 것은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님들은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좋아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또 좋아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이 사랑과 좋아하는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설명만 해드린 것 같은데, 사랑과 좋아하는 차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자, 좋아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좋아하는 모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 어디 구경, 뭐 어떤 그 대상이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요? 정반대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살아가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참 위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마치 누가 같냐면 제 손자인 우리 손녀인 이혜리와 이든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서 잘 따라가요, 좋아해서 잘 따라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없으면 못 사는데, 죽고 못 사는데 좋아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답이 안 나오시나요? 100% 좋아해서 그럽니다. 100%. 아이들이, 깐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서 뭘 하겠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전적으로 좀 마음에 좀 거슬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언제 하게 돼 있어요? 언제? 부모를. 내가 철들어갈 때에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에 그때 조금씩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철들 때까지는 우리 저기 평강이 형제가 지금 중1인데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좋아하는 건 100%만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건 100%라면 지금도 이든이 이혜리 수준이에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 집에서 청소를 좀 해두든지 쓰레기를 좀 줍든지 엄마 아빠가 편하게, 엄마 아빠가 걱정을 안 하게끔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반 가지라도 신경 써 주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했죠.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면 쉽게 사랑한다 말을 못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말로는 잘하죠. 사랑하지. 근데 우리 삶 속에는 이 사랑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사단 마귀가 헷갈리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사는 거 뒤죽박죽을 만들어가지고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혼의 대상, 결혼의 목적 모든 것이
좋아해서요? 사랑해서예요? 다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인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다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이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근데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좋아하는 것들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갈라서자고 해서 이혼하는 일이 오늘날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감싸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아니 어떤 남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데. 안 그래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주는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뺏어서 내 행복을 만들고자 하는, 덕을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키가 작은 사케오가 나옵니다.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하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룻밤 자겠다, 함께 하겠다. 이 사케오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펄쩍 뛰어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케오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욕심 많은 부자인 사케오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욕심을 가지고 뺏었던 사람들에게 몇 배씩 물어주고 그렇지 않은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사케오의 이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집에 오셔서 함께 갔던 이 감동이 사케오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납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사랑하면 그 가족의 힘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위치해서,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만 한다면 굳이 입을 열어서 전도 복음을 안 전해도 복음은 자연적으로 전해지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힘의 증거가 성도님들에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식당께 3년이면 뭘 끓인다고요? 라면을 끓이고 또 뭐 있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올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접하고 자주 이렇게 접해 있으면 그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짐승이라도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제일 안 변하는 게 뭘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 나 같은 인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구원받은 지가 지금 40년이 넘어갔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도 애기예요, 애기. 어떤 애기냐? 주님의 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인데, 나인데,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이가 40이지만 지금도 이엘이 이든이 수준이다, 영적으로. 그런 말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증거를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증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좋아합니다 하면 내놓을 증거들이 참 많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나의 소망을 주시죠? 모든 게 다 나의 행복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엘 이든이가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연약해서. 그럼 엄마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나의 공급자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의지가 되는 저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안 떠나주려고 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 아기가 되어서 이젠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를 떠나신 그 냄새나고 가난하고 힘든 선교사 형제자매님들 참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국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을 떠나서 마치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본을 받아서 그 오지에, 가나안 나라에, 냄새나는 나라에, 지난 수요일날 우리 나영재님 간증 들으셨죠? 그 미얀마에 정말 우리 최서명 형제님은요, 하늘사야, 하늘사. 한국에 계시면 그냥 하늘사 일하시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물질의 부족함 없이 한 지역교회에서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제껴놓고 그곳에 가신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내놓을 증거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마지 못하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좀 이렇게 좀 철이 들었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안 하면 혼나니까 마치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보면 참 나는 하나님의 문제의 자식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구원받기 전과 또 구원받은 초기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바뀌고 싶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바뀌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온전히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우리 자신은 사랑장이죠. 우리 좀 거기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으로 따진다면 이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장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에서 3절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3장 하반 맨 끝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잘 참는지 못 참는지 이거 보면 안 돼요. 형님 잘 참으십니까? 우리가 몇 번 참으시죠? 저는 제 삶 속에서 볼 때에 이 참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의 그 환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에 대한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 들어도 보통 안 듣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안 듣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180도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것을 볼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타락하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보는 족족이 막 지적하고 너 안 된다고 막 해도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더라고요. 저는 새 키우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애들을 어머게 키웠다고 자본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철을 모를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제 페이스대로 잘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아마 제가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뭐 좋아서 존경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아빠 말 안 들으면 매밖에 없으니까 그거 매맞기 싫어서 아마 그렇게 끌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되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딱 품을 떠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 그걸 참아주고 인내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 애들은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방황의 시기, 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삐딱한 시기, 이런 시기가 뭐 사춘기라고 하는데 이런 시기가 다 있대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안 겪었거든요. 제가 그걸 겪었다면 좀 이해를 했을 텐데 저는 그것을 겪은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했는데 우리 부모들이 받아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춘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들을 제가 못 참아준 거죠.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늘 막 지적하고 혼내켜주고 너 이것도 못 참으면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늘 이렇게 막 사랑은 이제 그 두 번째고 그냥 책찍질만. 원래 율법과 은혜는 함께 가야 되는데 아니 율법보다 은혜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냥 율법적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려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내 페이스대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해도 더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상하게 가버리지 안 변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거 내 소관이 아니구나.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막 속이서는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참자 인내하자 때가 되면 돌아서겠지. 밤늦게까지 막 컴퓨터면 예전 같으면 막
내일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집에 오면 그게 뭔 짓이냐고 막 이렇게 타박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때가 스트레스 풀 때래요. 학교에서 못하니까 집에라도 오면 좀 그거 풀고 싶은데 집에서도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제재를 해버리니까 이제 애들은 이제 미칠 것만 같은 거죠. 지금 나오면 또 잘할 것 같은데 이제 하나 더 나오면 다 이해해주고 막 그냥 어쨌든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것 같은데 이제는 틀렸겠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참 없었어요. 그저 진리, 그저 율법적으로, 그저 그냥 강하게만 키우려고 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변한 게 있었습니다. 언제?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속은 끓어도 늦게까지 컴퓨터 하면 뭐 치킨이라도 시켜줄래? 여기서 많이 안 나, 여기서는 아닌데 입에서라도 치킨 좀 먹고 올래? 몸 상하면 안 되잖아. 또 뭐 남의 애들 끌어줄까?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아이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나그네 옷 벗기기. 뭐가요?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것입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옷을 입고 있는데 내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 더 나그네 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래서 바람이 먼저 하고 있다. 바람이 먼저 했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하죠? 바람이 막 싹 붑니다. 태풍처럼. 그럼 나그네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움켜잡아요. 그냥 벗어버려요. 안 벗기려고 막 더 움켜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바람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너는 아니다.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바람이 강하면 강하게 할수록 이 나그네 이 옷 잡는 그 강압은 세지기 때문에 도저히 나그네 옷을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해는요. 햇빛을 착 그냥 때려쬐니까 사랑의 더위를 주니까요. 벗지 말라고 해도 더우니까 이 나그네가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하고 진리하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물론 교육은 해야 됩니다. 잘된 거 잘못된 거 이거 가르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앞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서 가르치는지 사랑하면서 매를 때리는지 감정으로 때리는지 맞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물론 때리는 사람도 알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일 표현자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이거 오래 참는 거 이거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으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을 갈 때 친정어머니가 교훈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뭘 써서더라고요? 참을 인자를 화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참을 인자를 써서 단지에 넣으라고 했대요.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을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남편이 속을 때마다 참을 인자를 써서 단지에 하나씩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서 참으라고 했대요. 왜? 그걸 못 참으면 그 시댁의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딸에게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가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특히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오래 참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간증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참는 사람 같아요? 안 참는 사람 같아요? 성도님 예배당에 보면 저를 인자하게 볼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저 잘 못 참아요. 저 집사람한테 가끔 제가 미안한 점이 있는데 뭔 미안하냐면 한 번은 부드럽게 나가요 목소리가. 근데
좀 더 늦으면 좀 버튼이 커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이 목소리 버튼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사람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하거든요. 이게 오래 참으려면 똑같은 톤으로 여보 빨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되면 여보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톤이 막 올라갑니다. 이건 뭐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또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부드러운 목소리, 부드러운. 이것도 참는 것이 없으면 여기서는 끓죠, 속이. 왜 안 끓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끓어도 나가는 말은 끓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사랑도 무너지고 전도하는 것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 오래 참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참는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사랑하는지,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난 참고 있는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도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대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도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싶은 마음 막 일어나도 이거 가라앉혀 인내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됩니다. 10번 했던 게 9번으로, 9번이 8번으로, 7번으로 점점점 이게 훈련을 통해서 참는 법을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사람은 온유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따뜻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부드러운 걸 참 좋아해요. 음식도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옛날에 그 지금 돌아가신 그 김자옥 씨, 그 목소리가 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살살 녹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은요, 센 말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세게 하면 탁 튕겨나와요. 근데 부드럽게 하면 잘 스며듭니다. 물도 센 물은 몸에 잘 흡수 안 해요. 부드러운 물이 우리 몸의 흡수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잠언 15장 4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온순한 혀는, 여기서 온순한 혀가 뭘까요? 부드러운 말이겠죠? 따뜻한 말이겠죠? 막 지적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그 사람을 살리지만, 그렇죠? 생명의 나무지만, 패역한 혀가 뭐예요? 바로 막 함부로 세게 하고 급하게 하고 막 험한 소리 하고, 이런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온유해야 됩니다. 성경은 온유할 때만 온유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 내가 화날 때에도 사실은 온유해야 돼요. 잘 안 되지만.
온유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백화점이나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하는 그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백화점 보면 안내하는 아가씨들, 승무원들 하나같이 다 부드러운 목소리고 친절한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목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그 승무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언어 강사를, 귀중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언어 연습도 많이 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언어.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태어난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언어 교육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성격이 안 맞아도 막 비유가 막 이런 말을 하면 막 비유가 막 속에서 막 뒤틀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안 된다면 강사라도 초빙을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덕스러운 말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배워야 돼요. 때때로는. 그리고 배운 것을 날마다 시간을 내서 훈련하고 투자하고 연습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100%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저 집사람 여기 있는데 저 집사람도 손이 좀 큰 편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부드러운 걸 좋아해 이렇게 잘 얘기합니다. 집에서도. 근데 안 되는데 성격이래요. 근데 연습을 안 해. 연습 좀 하라고 하거든요. 연습 좀 하시오. 연습했냐고. 연습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집에 손님이 오늘 올 때에 손님을 그렇게 말하면 손님 다 도망갑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듯이 아내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손님에게 얘기하면 손님이 견뎌날까요? 못 견뎌납니다. 근데 손님보다 남편 아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냥 아내 남편은 그냥 내 남편 내 아내니까 또 안 도망가니까 그냥 함부로 하는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다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도달해요 못해요? 100% 도달할 수 있습니까? 100% 도달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상급이 있는데
주님이 100% 도달한 걸 보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하는 거하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에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반찬 해주시면 잘 드시죠? 감사히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터득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더 감동해서 더 감사함으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일날 애찬을 드실 때에 물론 배고프면 맛있게 먹겠지, 그죠? 근데 더 좀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랑해서 만든 음식, 남편을 위해서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에 거기에 사랑이 안 담기면, 물론 이제 의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랑해서 만든 음식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이걸 먹으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정상이겠죠? 막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하면요, 벌써 그 간부터 안 맞아요. 간부터 짜고 싱겁고 그러거든요, 억지로 하면. 그러나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면 그게 나타납니다, 음식에도. 그래서 한 가지를 먹더라도 이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생각하고 드시면 더 감동적이에요. 세밀하게 그냥 먹는 것보다. 왜?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이 남았는데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언 하나 드릴 때 마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여고 앞에 아주 가난한 목회자가 예배당을 얻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얻고 난 뒤에 얼마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여고생들이, 좀 나쁜 여고생들이 그 반지하 밑에 계단 밑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피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또 뭐가 나오죠? 가래가 납니다. 가래도 뱉어놓고 담배도 펴놓고 막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목회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사랑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막 그냥 혼내기보다는 그걸 볼 때마다 깨끗이 치우고 청소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제 가끔 과일도 좀 갖다 놓고 귤도 좀 갖다 놓고, 너희들 몸 상하니까 이거 먹으면서 피우라고, 이거 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합니다. 또 언제부턴가 이 목회자가 또 메시지를 하나씩 남깁니다. 사람으로 먹는 것은 몸에 들어가면 좋은 걸 먹어야지 나쁜 거 먹으면 몸이 상한다. 몸 좀 생각해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남깁니다. 사랑의 그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놓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그 좀 들을 만한 이런 거 다 놓습니다. 하여튼 그걸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끊임없는 이것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수개 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1년이 넘어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뭘 가지고 찾아왔냐면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살 건데 이 복권이 되면 이 목회자를 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온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하나님하고 약속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뉘우칩니다. 그러면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을 합격하는 이런 변화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참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했어요. 성도님들이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금방 안 일어나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고 이 사랑의 힘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와 부모를 향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 지인들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는지,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주님 오시는 뒤에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걸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묵상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만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했으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뭘 넣었냐면 앞에가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하나님하고 달라서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만 이것이 유지가 되고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한쪽에서 죽으라고 해도 한쪽에서 안 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혼자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만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벌써 5분 지났네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디하다가 아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했는데, 전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형제 사랑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참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은 사랑의 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사랑의 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빛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이치에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사랑에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깨닫고 주시도록 간절한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이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